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저자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자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대의 그 정치인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출생을 하셨는지, 즉 예수님의 출생이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복귀하셨다고 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친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시대에는 온 지구상에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은 바로 주이시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때에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고 하니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땅 끝에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한 길만을 만들어 놓았겠느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가 다 틀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급격히
이 모든 이 세상의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 스탠스가 뭔 줄 아십니까? 종교 간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교회에 세상적으로 세계적인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산 정상의 그 봉우리 이론을 내세워서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다른 샤머니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즉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주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육체의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인성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예언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 성도의 기도는 주님 저런 뜻이 아닐 겁니다. 성도가 잘 몰라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뜻이 아님을 저는 잘 압니다. 왜?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하늘과 땅의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일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슬픔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너희는 나가서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출발하여서 또 우간다로 가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다. 그 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만 계시고 2000년 전처럼 지금 이 땅을 걷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예수님의 그 현존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습니다. 어떤 때는 믿겨졌다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짊어지셨는가 하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분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왜?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천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시험을 한번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끼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늘 누군가가 자기에게 시험을 끼친다고 피해의식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퉁 치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 피해를 끼쳤던 분이에요.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은 그냥 천사처럼 아주 순전무구 그 자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갇히고 매를 맞고 투옥됐다가 다시 또 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정치가들이 바울에게서 왜 바울에게서 그 뇌물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고 현재 갇히기 전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기 위해서 자꾸 집어넣었다가 다시 재판정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때에 대마를 비롯한 모든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바울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힘들고 배신감도 느끼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여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언제요?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동역자들이 한때는 주님을 위하여서 베드로처럼 나도 선생님을 위하여서 사도를 위하여서 나도 죽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이요. 조금 어려우니까 다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연민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재판장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서셔서 자기를 강건하게 하신 그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때로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고통의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님에게서 돌리면은 그때부터 생기는 그 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거만함이 들어와요. 스스로 자만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반드시 패망하고 반드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내용에 빠지지 않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서 잘 되든 못 되든 힘이 들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항상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감옥에도 재판정에서도 그리고 폭풍 이는 그 바다의 가운데에서 죄수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어떤 때는 친히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를 강건하게 하셨던 그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자주 여러분의 입술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원수들로 당신의 발등상 즉 발 아래 모든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배할 적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 가면은 교회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저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은 온 세상의 교회가 아예 그냥 다 지워지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백마, 승리한 개선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분적으로 세상이 지금 교회가 후퇴하는 것 같고 뭐 지역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줄어드는 것 같고 문을 닫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란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심한 독재가 판을 치고 인간의 목숨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그냥 근거리에서 그냥 직접 사격을 해대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란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후퇴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진 기독교 종교인이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전체는 결코 후퇴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필링을 의존하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마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눈으로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와 그의 그 사촌지간이었던 몇몇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 나도 데리고 가시오. 나도 가겠소.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이제 다시 예전과 같은 어부의 삶으로 죽을 수는 없고 그냥 그 일을 하고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들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이 세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온 세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 하늘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인해서 될 것이 있고 부인해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무것도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상에 오직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일부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고통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 구름을 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구름층 위쪽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입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때에 부끄러운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여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넣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경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성전 궤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성전 궤에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그때의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냥을 집어넣는 그때의 그 장면만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까닭 없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이중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현장에서도 우리 옆에 계시고,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는요, 다 헛되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천사가 날마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딜리버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허튼 말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겠지, 이렇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I'm coming soon. 할렐루야. I'm coming soon. Jesus is coming soon. 곧 오실 것입니다. 2000년만큼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다른 거 별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 곧 질병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의 다른 방법, 여러분이 아는 모든 인간적인 무엇을 동원하여서 그 지금 처한 상황을 게로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벽만 더 높아지게 만듭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관계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그 필요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